배역한 세대를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단입니다. 사단. 이 사단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어둠의 영이라고 부르죠.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걸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사단. 그러니까 이 어둠의 영, 이건 우리가 못 이깁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신 겁니다. 우리가 절대 못 이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뭐냐면 육체입니다. 육체. 우리는 이 육체를 안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기복이 있는 거예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진짜 나는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는데 그 은혜 충만한 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갑자기 뚝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육체. 우리가 싸워야 할 육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면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이걸 죄, 욕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보다 뭐가 자꾸 내 안에 끌려가냐면 욕심이, 이 육체가 원하는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욕심이 믿음을 이깁니다. 그럼 지는 거예요. 지는 거.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수없이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건 언제 이길까요? 아까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의 이 욕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죄, 이거 언제 이길까요? 그러니까 내 육체와 육체의 욕심, 육체가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 그거에 끌려갑니다. 그거 언제 이기는가?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실 때, 그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성령의 은혜가 떠나면 내 의지적으로 믿음을 갖는다, 내가 믿음 생활한다, 얼마나 가겠습니까? 짧습니다. 성냥개비 같아요. 금세 꺼져버립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은 기름이시고 불을 계속해서 밝히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성냥개비가 아닙니다. 그분은 기름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 안에 머물기만 하면 내 안에 등불이, 하나님의 불이 붙는 거예요. 그를 그때 이기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세 번째 싸움입니다. 이건 굉장히 강력한 싸움입니다. 쉽게 못 이깁니다. 그 세 번째가 뭐냐면 패역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패역한 세대. 베드로가 마지막 설교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패역한 세대예요. 패역한 세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상 풍조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 풍조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한 개인이 죄와 씨름하고 죄와 싸우는 것보다도 훨씬 강력한 무기입니다. 세상의 무기입니다. 그게 사회적이고 구조적이고 어둠의 영이 가장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것은 쉽게 아무나 못 이깁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아요. 죄악 가운데 사회가 쫙 밀고 가잖아요. 이것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한 개인이 이걸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이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 모아서 이 세 가지 영적 싸움을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기서 세 가지를 따른다는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가 이 세상 풍조. 이게 거대한 물줄기입니다. 사회적으로 악을 향해 달려가는 거, 그거 못 바꾸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이깁니까? 그 세상 풍조, 우리가 그걸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갔다. 그리고 공중곳에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게 사단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에 끌려가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보면 압니다. 뭐가 있냐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는지 아니면 욕심을 따라가는지, 그게 눈에 보여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 따라가야 된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싸움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떠나라. 이 세 가지 의미, 패역한 세대에서 왜 떠나야 되는가? 이 세 가지 의미로 같이 말씀을 듣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37절로 4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쭉 지나온 말씀인데 한번 37절로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무슨 선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그리고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은 40절, 41절 말씀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베드로가 설교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하고, 그리고 단단히 이르기 시작합니다. 단단히 이르는데 뭘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게 마지막 싸움. 마지막 싸움. 어둠의 영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육체의 욕심이 있습니다. 막 육체의 욕심에 끌려갑니다. 이 육체의 노예가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면,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오시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패역한 세대, 이건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 마지막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 잘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마지막 싸움. 이 패역한 세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첫 번째가 이겁니다. 떠나야 된다. 떠나야 된다.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그 말씀이죠. 40절,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구원을 받으라는 말은 이 패역한 세대를 떠나가라. 떠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패역한 세대. 소돔과 고모라에서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것부터 신앙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 그 세대에 끌려가면 한 곳밖에 갈 곳이 없어요. 그건 지옥밖에 없어요. 실패와 무너지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이 패역한 세대를 떠나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한번 따라합니다. 떠나야 체험할 수 있다. 떠나지 않으면요, 절대 체험할 수가 없어요. 떠나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살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에서 조금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떠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거룩함이 사라져요. 구별됨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 세상, 내가 살고 있는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로 매일같이 한 번씩은 다녀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첫 번째가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떠나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것이 시작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첫 번째 출발은 본토 친척 아비집, 내가 거기에 안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안락함을 누리고 그것에 머물고 있었던 그곳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가는 것, 그게 가장 먼저 중요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핍박의 자리를 떠나서 밧다라나마로 갈 때 루스 땅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떠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람 땅, 거기서 20년을 살죠. 그 밧다나람 아람 땅에서 떠난 거예요. 떠나서 20년 만에 고국, 자기 하나님의 약속의 땅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다가 어디서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요셉도 가장 큰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소원은 분명합니다. 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 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조부의 하나님, 증조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주셨던 그 땅, 난 그걸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단단히 붙들죠. 약속을 하죠. 내가 죽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보내실 때 내 시체도 가져와라. 내 뼈도 가져와라. 이곳에 머물기보다는 나 약속의 땅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요셉이 되는 거죠. 모세도 그렇죠. 공주의 아들, 바로의 왕궁,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목자로 살아가죠. 목자로 살아가다가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나는 이 세상을 떠나서 내가 안전하게 살고 있는 그곳 떠나서 나는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참 은혜로운 간증을 참 들었습니다. 김용만이라고 하는 개그맨이죠. 김용만이라는 개그맨이 새롭게 하소서에 5월 12일, 13일 날 두 번에 걸쳐서 간증을 했습니다. 김용만이라는 개그맨이 간증을 했는데 이 간증이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을 할 때 이런 간증을 시작합니다. 처음에 인기가 한참 많을 때 서태지와 아이들처럼 뭐라 하냐면 잠정적인 선언, 그러니까 잠정적 은퇴 선언을 합니다. 그때 개그맨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 개그맨, 인기 있었던 그 개그맨들이 잠정적인 은퇴 선언을 합니다. KBS 방송국에서 제발 좀 나와달라. 아니요, 나는 잠정적으로 은퇴할 거야. 왜냐하면 서태지 아이들이 잠정적으로 은퇴한 것처럼 우리들도 잠정적으로 은퇴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 들어왔었나 봐요. 그래서 KBS 방송국에서 계속 출연을 요구합니다. 난 잠정적으로 은퇴할 거다. 그러지 마라, 은퇴하지 마라. 인기가 좋은데 왜 그러냐. 아니다, 나는 은퇴할 거다. 안 나간다. 그랬는데 모든 방송국에서 퇴출을 받았습니다. 그 개그맨들 몇몇이 퇴출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때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간증으로 김용만이 하는 거예요. 그때 퇴출을 받으니까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인기 있을 때는 나를 찾는데 이제는 내가 잘못하고 퇴출을 받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찾는 사람도 없고. 그때 많은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많았었는데 이성미, 박미선, 송은이, 김영철 이런 사람들 크리스찬들이잖아요.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꾸 연락이 오고 믿음의 자리 좀 나와라. 가만히 있지 마라. 집안에 있지 마라. 좀 나와라. 집에서 나와라. 나와서 믿음의 공동체에 와서 교제도 나누고 그러자. 밥도 같이 먹고 하자. 그래서 이성미, 박미선, 송은이, 김영철 계속 연락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럴 때 누구에게서 또 한 명의 연락이 오냐면 김원희라는 사람한테 연락이 옵니다. 김원희라는 사람이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김원희인데 누나 웬일이에요?
너 참 잘 사는 것 같다. 그랬더니 김용만이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100명이 넘게 있는 것 같다. 너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100명이 넘게 있다. 그래서 그때 기독교인들, 많은 기독교인들이 김용만을 위해서 수없이 100명이 넘게 기도를 했대요. 중보 기도를. 그리고 나서 김원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좀 갈래? 어딘데요? 그랬더니 김원희가 뭐냐면 IT에 우리 선교 활동 한번 가보자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IT가 어디냐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사이에 있는 쿠바 옆에 있는 섬입니다. 섬. 베네수엘라 위쪽에 있는 섬 IT. 우리 IT 선교를 한번 가보자. 의료 선교인데 의사가 하는 일을 우리 돕는 거야. 별로 할 게 없어. 바다도 푸르고 봉사인데 별로 할 거 없으니까 같이 가서 머리 좀 식히고 오자. 이렇게 김원희가 김용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4명이 갑니다.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된 표현복 목사님, 김수영, 김원희, 김용만 4명이서 의료 선교를 갔습니다. 의료 선교를 갔는데 뭐 할 게 있어야죠. 의료 선교를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 태양볕에 줄을 쭉 선 아이들, 그 아이들을 돌보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봉사하면서. 그리고 표현봉 같은 목사님은 어떤 마술 같은 거 하니까 그 아이들에게 재밌는 마술 같은 거 보여주고 그래서 의료 봉사를 받게 하고 의료 치료를 받게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김용만이가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렇게 며칠을 보내는데 옆에 한참 이제 저녁에 자는데 어떤 선생님하고 같이 자는데 그 선생님이 코를 그렇게 골더라는 거예요. 코를. 잠을 자는데 남자들이 이제 나이가 먹으면 코를 고니까 코를 한참 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폰을 꽂고 자는데 그때 마침 CCM 한 10곡을 가져갔나 봐요. 10곡을 가져갔는데 그때 이렇게 CCM을 이렇게 듣는데 무슨 곡을 들었냐면 마커스의 그 사랑이라는 곡을 들었대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곡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찬양이. 그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그런데 이 찬양을 한참 반복해서 듣는데 그 다음 구절이 마음에 훅 깊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찬양이 이거예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마지막 구절을 듣는데 마음에 이 찬양의 말씀이 비수가 내 마음속에 푹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찔려서. 이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그동안 왜 안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왜 안 나타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다. 내가 늘 네 옆에 있습니다. 늘 네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콧물 흘려가면서 찬양을 통해서 옆에 사람 막 코 골고 자고 있는데 막 눈물이 나는데 눈물로 그 밤에 막 울면서 찬양 듣고 있어요. 하나님 왜 안 나타나셨어요? 막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이 지났습니다. 밤이 끝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봉사를 하는데 신기하죠?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더라. 그리고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역시 그 옆에 계신 선생님은 코 골고 자고 있고 자기는 CCM 듣고 있고 거기에 또 CCM 들으면서 펑펑 울고 은혜 충만해서 그 다음 날 또 일어났는데 새 힘 주시고
그 다음날 또 열심히 일하다가 또 밤에 또 옆에 선생님은 코골고 자고 있고 자기는 CCM 들다가 뭐 펑펑 울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은혜 충만해서 또 일을 하고 그렇게 하고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 그것이 반복돼서 은혜가 막 될 때 뭐가 딱 느껴지냐면 이렇게 내가 그동안 다녔던 교회 생활이라는 게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다닌 게 아니더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 게 뭐냐면 다 나를 치장하기 위해서, 다 나를 치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교제를 통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인 걸 보이고 나 인기 있는 사람인 걸 드러내고 칭찬 듣고 싶고 교회에 다닌 목적이 그랬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 또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거기서 하나님과 진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게 IT 선교였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김용만 간증 치면 나옵니다. 영상. 그래서 한번 간증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들으셔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위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참 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건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모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이 패역한 세대에서 떠나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은혜의 시작은 뭐냐면 떠나는 것부터 시작해요.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 나왔잖아요. 가정에서 늘 거기서 밥 먹고 쉬고 텔레비전 보고 교제 나누고 거기서 또 자고 일주일을 또 살고 근데 그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옵니다. 그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게 은혜의 시작. 그래서 41절 그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는 거예요. 3,000명. 그러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패역한 세대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 그 3,000명의 인원을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더하여 주셨더라. 이것은 내가 믿고 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패역한 세대에서 옮겨졌다라는 말씀이 옮겨졌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42절이 그렇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건 뭐냐면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내가 잘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내가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나는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있어. 난 정말 예수님은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걸 어떻게 아는가? 분명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안 돼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세상 한복판에 있는가? 내가 세상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어디에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은혜 가운데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거 보면 또 그거죠. 나는 하나님 안에 은혜 갖고 싶어요. 은혜 안에 있고 싶어요. 근데 늘 보면 술집에 있어. 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싶어요. 근데 타락하는 자리에 있어. 은혜 이야기에도 그 사람의 심정은 욕심 따라가고 죄악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고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다. 그래야지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가?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잘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4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두 번째, 왜 떠나가야 하는가? 왜 떠나야 하는가? 그건 뭐냐면 떠나야 축복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나야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이 패역한 세대,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 패역한 세대라는 이 패역이라는 단어가 뭐냐? 이 패역이라는 단어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그 국어사전적으로 보면 도리에 어긋나고 불순하다라는 단어예요. 도리가 어긋나고 불순하다. 그러니까 윤리, 도덕, 이 도리에 어긋나고 불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패자가 뭐냐면 어그러질 패예요. 어그러질 패.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어그러질 패. 역자라는 것은 거스릴 역자예요. 거스리다, 배반하다, 어기다, 거절하다, 오는 것을 막다. 그러니까 기준에서 벗어나고 배반하고 거절하고 어기는 것. 이게 패역한 세대예요. 패역한 세대. 근데 이 패역이라는 것을 헬라어로는 뭐냐면 스콜라스라고 말합니다. 이 스콜라스. 이건 뭐냐면 목수가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비뚤어지고 모가 나서 집어던져 버려야 할 정도로 쓸모가 없는 나무, 그걸 가르칠 때 이 패역한 나무, 패역한 세대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패역한 세대, 패역한이라는 말은 뭐냐? 비뚤어지고 고집불통이고 통제불능이고 그 인간의 내면이 다 구부러져 있고 꼬여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도대체 이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는 거죠. 끝까지 거부하고 도대체 구제할 수가 없는 자들, 지옥불에 던져서 불살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세대를 가르칠 때 패역한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패역한 세대.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 그래야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근주자적,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 가까이 근자, 가까이 할 근자잖아요. 이 주가 붉을 주자예요. 붉을 주. 적도 붉을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붉은색, 붉은 인주를, 이게 뜻이 이렇습니다. 붉은색, 붉은 인주를 가까이 하면 자신도 붉게 되고, 근묵자흑, 이게 먹묵자거든요. 먹을 가까이 하면 내 자신도 검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주자적은 좋은 사람과 어울리면 그 영향을 받아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근묵자흑,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악한 행동에 물들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떠나야 하는가? 그건 분명합니다. 패역한 세대는 도대체 고집불통, 말도 안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어떻게 이기는가? 분명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끝까지 유혹합니다. 어떻게 해요? 설득해서 이겨요? 아니요, 도망가 버려요. 그건 어떻게 이길 방법이 없어요. 죄는요, 도망가서 내가 그것과 최대한으로 맞짱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아예 죄와 가까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건 은혜에 가까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있으시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때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17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가 뭐예요? 에클레시아. 밖에서 에크가 바뀝니다. 밖에서. 클레오, 부르다라는 거예요. 밖에서 부름을 받은 존재. 그게 교회예요. 교회.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 밖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곳에서 떠나서 축복의 자리에 있어. 그래야 축복의 사람이 되죠. 빌립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둠입니다. 어둠.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은 어둠이지만 그들 가운데 우리가 빛으로 나타내는 존재. 여러분, 캄캄한 어둠 속에 밝게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 떠나야 되는가? 왜 패역한 세대를 떠나야 되는가? 분명합니다. 떠나야 축복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떠나야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뭐 별거 있나요? 저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어둠이 찾아. 근데 교회 와서 한참을 기도합니다. 한참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빛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같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세 번째, 왜 떠나야 하는가? 이 패역한 세대를 떠나야 하는가? 그것은 뭐냐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자, 질문. 구원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구원. 한자로. 이 구원이라는 말이 뭐예요? 구원.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 구원. 무슨 구자와 무슨 원자예요? 할렐루야. 건질구. 원자는 건질구와 원자는 뭐더라? 분명히 들었는데. 건질구 무슨 원자? 구원이라는 거예요.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거, 건져내는 거. 그래서 당기론자. 그래서 그 자리가 아니라 죽을 자리가 아니라 살 자리로 당겨놓는 거. 그래서 이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 건져서 당겨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취해 놓는 거.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죠. 왜? 가만히 두면 큰 물줄기에 떠내려가 죽게 되니까. 이 세대에 가만히 두잖아요. 그럼 휩쓸려 죽게 되는 거예요. 휩쓸려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주일 살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바빠요. 피곤하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늘 그 삶을 계속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삶을 계속 살아가 버리면, 그러면 죽음밖에 더 없어요. 세상의 행복이라는 건 짧습니다. 금방금방 끝나요. 그런데 그 큰 물질에 떠내려가면 반드시 빠져서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그 세대에서 거기서 탈출하는 거야. 탈출. 거기서 꺼내오는 거.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꺼내서 살 자리에서 놓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말해요. 구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12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듣는 말씀을 잘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입니다. 흘러 떠내려가면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서 당겨놓으시는 거예요. 살 자리에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 어딜까요? 그 공동체 자리. 그게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 교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그 다음에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패역한 세대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죽고 다시 사는 고백을 하고 공동체 안에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서 교회 안에 3,000명이나 사는 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더해 주셨는데 그들이 뭘 했느냐?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말씀 듣고 교제하고 떡을 먹고 그리고 서로 같이 기도하고 이게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패역한 세대, 욕심에 따라 세상에 따라 그렇게 살아갔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은 더 은혜가 돼요. 그 다음 말씀이 이렇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예전에는 세상에 있었는데 이제는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더해 주셨다. 더해 주셨다. 여러분,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교회 생활을 왜 해야 되는가? 나 혼자서는 못하기 때문에. 나 혼자는 안 돼요. 거기에는 목자이신 목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교회에 신앙의 선배들이 계시고 그리고 동역자가 있고 함께 중보기도 하고 함께 응원해 가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죠. 여러분, 패역한 세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다 떠내려가서 죽게 됩니다. 그러시지 마시고 옮기십시오. 그래서 교회 안의 삶이 풍성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이게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결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첫 번째는 사단과의 싸움. 두 번째는 자기 자신, 욕심과의 싸움, 육체와의 싸움. 세 번째 싸움, 그건 패역한 세대.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도 나 혼자 패역한 세대에 머물러 있으면 나도 롯과 같은 존재가 돼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패역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로 옮겨가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패역한 세대에서 떠나야 되는 세 가지 이유. 뭐냐면 떠나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떠나야 축복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떠나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고 승리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의 나라, 이 교회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